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편지로 쓴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크고 크신 만유의 주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의의 거룩함의 옷을 입은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랑은 우리 죄인된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지만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증언한 세례 요한의 말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가득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 발밑에 엎드려 각각 스스로의 주인 삼은 왕관을 벗어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고 구원자임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서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그 고통들을 해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그 머리에 성령의 불길로 안수하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항상 지켜야 할 의무임을 압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기도하고 고통과 재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소망의 생활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또한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배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박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덴마크가 낳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기독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는 참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게 어디냐면 행동주의 신학자 중에 그 보네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예, 독일에서 그 대항하여 나치와 대항해서 싸웠던 보네퍼 목사님과 또 우리 변증신학의 대가인 칼바르트 여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둘로 쫙 나누어져요. 뭐냐면 정말 대단한 신학자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위험한 자유주의 신학자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학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분이 젊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22살 때에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이분이 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따라가야 할 그 사명,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22살 그 젊은 나이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명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며 또한 무엇을 위하여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삶의 방향성 위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왔는데 뭐냐? 이방을 변화시켜라. 이방의 복음을 전해라.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셨는가? 내 생각대로 사셨는가? 제자들의 생각대로 사셨는가? 아니면 군중의 생각대로 사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은 전도였어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명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 사시는 복된 안디옥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명을 따릅니다. 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데 첫째로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밤이 다하도록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요, 피곤하면 요구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런 말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게 육의 요구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몸의 요구도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부인해야 돼요. 우리 지금 예배부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예배부에서 봉사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저는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역자가 된 후에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되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거 쉬운가요? 아니에요. 쉬고 싶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작년까지 우리 친교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매주, 거의 어떤 분은 매일 그 장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그 하루 종일 나와서 봉사를 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친교부 거의 매일 나와서 하세요, 진짜로.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편하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이 한적한 곳이 어딘가요? 이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요, 아무런 방해가 없는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을 한적한 곳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장소,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왜 한적한 곳이 필요하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시작하면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평상시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해요. 만나재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기도 못하게 해요.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그곳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좀 멀리하고 사람도 좀 떨어져서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그곳, 거기를 바로 한적한 곳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요, 화장실 변기가 한적한 곳이래요. 매일 거기를 깨끗하게 닦으시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변기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기도를 한대요. 그럼 딱 맞대요, 자기 몸에.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옷장이에요, 옷장.
옷 밑에 들어가셔서 거기 누워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또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은요, 방 마루 한켠에 조그만 테이블에 성경책과 찬송가 놓고 방송 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그분들의 한적한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결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기도하셨죠? 기도를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셔서 그 한적한 곳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새벽 미명, 어떤 곳입니까? 가장 달콤한 잠, 꿀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마친 후에 기도를 하거든요. 가장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아직 때묻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후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뭐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을 뚝 떼는 거예요.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뚝 떼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가족들은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한적한 곳, 그리고 정하신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주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이 텄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대요. 자, 36,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갖고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들 기대를 꺾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 나서요. 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사람들이 왜 몰려왔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왜죠? 지난밤에 기적 봤잖아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빨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래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난리 났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말만 들어보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사냥개가 먹잇감을 찾아서 샅샅이 뒤지며 쫓아가듯이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찾아야 된다. 마치 사냥개가 열심히 찾듯이. 왜요? 우리의 왕 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세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안엔 짜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아무 말 없이 그 외진 데 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난리 났잖아요. 빨리 가요.
이런 짜증난 소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왔노라 하시노. 지금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저기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글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세요. 완전히 제자들의 기대와 그 군중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찬물 끼얹는 것 같아요. 전혀 부응을 못해요.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주질 못하세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몸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내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 인기대로 왕이 되려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또 군중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재밌게 해주세요. 신기한 거 보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군중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않으십니다. 인기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사명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의 육체의 요구대로, 그죠? 무슨 봉사야. 아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사람의 요구대로, 사람 뜻에 맞춰서, 인기가 중요하지.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번 이런 적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 때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열세예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의 수나 그 사기를 보나 이거는 우리가 졌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그냥 직접 드려요.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지금 나가도 질 것 같은데 군사들이 막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것 같은데 제사장은 안 와요. 군사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을 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빨리 해결해야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와서 말하지요. 사울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은 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왕권이 넘어갈 것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까?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지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은 사명 따라 살아가고 계세요. 내 몸이 피곤한데도 내 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 지금 빨리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왕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군중들 신기해요. 기적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내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예수님을 주관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사명만이 그분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말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기서 유추해 보건대,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동안에 무엇을 깨달으신 것입니까? 무엇을 다시 한번 확실히 알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하나님 사명 따라 다른 마을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기도 이 땅에 내가 인기 때문에 오지 않았고 왕 되기 위해서도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임금 되기에 충분하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시고 산으로 도망가셨을까요? 그 하나님 사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가셨겠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아닌 길은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아시죠? 예수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이르는 그 복음 아시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성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요, 우리가 왜 만나야 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가족을 섬길 때 왜 섬겨야 됩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직장에서요, 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복음에 매여 있는 삶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에 매여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영혼 사랑에 매여 있어야 돼요. 영혼 사랑. 우리 38,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시고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좀 보여주시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매몰차게 다 거절을 하시고 돌아서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제 저녁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 더 전도해야 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뿐이지 정말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명에 있어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전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 전해주셔서 그분들도 구원받아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 밧줄 내려줘야 되잖아요. 생명줄.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우리가 던져주어야죠. 이거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때에 거기에 한거에서 8년간 싸웠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옥고를 치르면서 자신의 간증문을 쓰셨습니다. 전쟁 백서라는 건데요. 이제 전쟁이 끝날 즈음에 2차 세계대전이죠.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7번이나 똑같은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한 줄로 쫙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은 회개는 안 하고 계속 변명만 하더래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남탓만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누구냐면 히틀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히틀러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시대요. 너 때문이야. 너 8년간 한 것만 했지 너 히틀러한테 복음 전해봤어? 히틀러에게 전도를 했다면 저런 폭군이 되지 않았을 거야. 저렇게 살인마가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 네 탓이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네 탓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지금 해야 할 게 뭡니까? 복음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그 영혼들 살려야죠. 생명줄 던져야죠. 우리에겐 그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신다면 그 안에 사명이 발견될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명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셔서 주의 칭찬받으시는 사랑하는 안디옥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